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일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말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초를 가까이 하니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가 아니라 웬 처음으로 이름을 들어보는 한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누구냐?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18절 누굴까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글로바라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12제자가 아니에요. 한 2군쯤 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기 이외에는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 글로바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장면들을 쭉 기록한 모습을 보면 모든 말씀은 나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가 보통 제자라고 말을 붙였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서 이야기를 건네시는데 목소리도 못 알아봐요.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봤는데 주인이 개를 키우는데 그 개의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멀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일부러 변장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게끔 변장하고 오니까 처음에는 멀뚱멀뚱히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탁 부르니까 걔가 오? 내 주인 목소리네? 하고 귀가 쫑긋으더니 그냥 달려가서 딱 근데 보니까 모습은 내 주인이 아니야. 변장을 해서. 근데 계속 말하니까 가까이서 냄새를 맡더니 주인인 거 알고 그냥 확 달려드는 거예요. 걔도 적어도 모습을 보고도 못 알아볼지라도 소리는 듣고 알아보거든요. 근데 제자라고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많이 변했나 봐요. 한 3박 4일 동안 많이 변하셨나 봐요. 못 알아보는 걸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소리 톤이 변하나요?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걸 듣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왜 가려집니까? 15절,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어떻게 됐대요? 가리워졌대요. 뭐에 가리워졌을까요? 눈이 도대체 뭐에 가리워졌길래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이 바로 옆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지금은 뭐하냐?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도 몰아봐요.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동행하여도 눈이 가려지면 보지 못한대요. 왜 못 봅니까?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띄었대요? 슬픈 빛을 띄었대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내 곁에 와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의 시간은 3일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지금 바로 옆에 내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날 주신 나의 주님이 죽은 그 충격에 휩싸였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니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바로 옆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충격받은 어떤 사건, 내 현재의 고난, 내 어떤 조건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내 모든 사랑하는 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데 속은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 제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3년 동안 주님께 훈련받고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그러나 인간은 역시 인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곤고하도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이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연약함을 대신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약속했고 내가 올라간 뒤에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줬건만 혹시 너희들은 지금도 너희의 마음의 시간과 너희들의 눈은 그 어떤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심빛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두려움과 불안은 나 자신에게 묶어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힘든 순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실제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같은 상황이 오면요, 그때는 눈이 가려워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왜요? 너무 이 압도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는 시건치 아니하며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다. 아멘. 주님이 뭐하라고 약속하셨느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먼저 갈 거란다. 마귀가 나를 치고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거야. 그러나 기억해. 반드시 내가 나를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마.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나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마음이 멈춰져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약속을 믿고 있으면, 이 약속 붙들고 있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신다고 했어. 내님 오신다고 했어. 근데 제자들이 그러지 못해요. 소식도 들었어요. 그 무덤에 갔더니 여자들이 갔는데 야, 천사들이 있더라. 시체가 없어졌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있으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슬픈 빛을 여전히 띈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홀라당 까먹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패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일이 뭐냐? 그 괴로움과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있으며 양의 무리와 염소를 나누신 이후에 당신의 그날을 이루실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시는, 내 오늘 때를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주관을 갖고 있어요. 주관. 근데 믿음은 뭐냐? 객관이에요. 객관. 객관은 뭐예요? 손님 객이거든요. 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관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내 감정, 내 오해, 내 착각에 내 성벽과 우물이 생겨버리면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버려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부분밖에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다가 자기 스스로 거기 그냥 발라다는 자빠져서 주님을 살아계셨더니 이미 부활하셨는데 나 혼자 슬픈 빛을 띠고 주님 가셨어. 너 예수님 얘기 못 들었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슬픈 빛을 띠고 주님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못 믿니?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야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와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와야 합니다. 아멘. 객관의 눈, 주관의 눈이 아니라 객관의 눈을 가져야 되고, 주관의 눈이라면 주인 주자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비록 내 삶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광야 가운데 다윗을 인도하사
통일의 왕국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들을 능히 건지고도 남는 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 따라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 봅시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20절 21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 제자들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지금 그 십자가 형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덤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그 무덤과 같이 어둡고 힘들다고 속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열릴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 눈을 여느냐? 25절 27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27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더 풀어주십니다. 44절 45절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눈이 열리고 이윽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요. 기적이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끌죠.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께로 이목을 돌리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결국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적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기적은 이제 문을 연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줄 뿐이에요. 결국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뼈와 구슬을 쪼개면서 깨닫게 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곧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 영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은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뭐냐?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내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에 곤고함이 있으면, 고난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육신에 주는 감각에 이끌려서 영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맹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눈이 닫혀버리니까요. 육과 영은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영이 강해지면요, 육은 점점 약해져요. 육체의 건강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정보가 힘을 잃어버려요. 고난이 힘을 잃습니다. 아멘. 절망 힘을 잃습니다. 아멘.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근데 영의 힘이 약해지면요, 육신의 귀와 눈과 이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져서요, 이 정보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횟가닥해요. 감정이 그냥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영의 눈이 닫히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골리앗이 크게 보여요. 골리앗이 크게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예배 감격이 사라져요. 말씀을 읽는데 감격이 사라져요. 왜요? 내 영이 다치고 육만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열더라.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게 하시느냐?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갑자기 마음이 뭐예요? 뜨겁기 시작해요. 이 뜨거움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로써 임하셨다고 했어요. 구약에도 보면 성령이 불로써 각 인에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성령은 불로써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다 불태우고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해요. 이 불은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역동성이 끝나고 멈추고 자빠지게 되느냐? 고난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괴로워서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고파서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이 꺼지면 그때 멈춥니다. 인물이 누굽니까? 똑똑하면 인물입니까? 돈이 많으면 인물입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인물입니까? 아니요. 가슴 속에 불이 있는 자가 인물입니다. 아멘.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앞에 설 때에만 그 사람이 비록 80세의 노인일지라도 대영도자로서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젊다고 강한 자가 아니라 나이 들어도요, 가슴 속에 불이 있으면 악한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철인이 되는 겁니다. 가슴 속에 불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불은 성령의 불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통로는 무엇입니까? 말씀.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써 내 가운데 그 말씀이 날 쪼갤 때에 나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대변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불로써 역사하셔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불이 꺼져서 멈추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설교도 듣지도 않아요. 고난이 와요. 나를 두들겨 팹니다. 멸시와 모멸감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의 불이 있는 이상 아무리 최악의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의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도 선포하셨고 초야 목사님도 이미 그걸 선포하셨죠. 우리 부산 집회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안에 성령이 불 붙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불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이 도시를 뒤엎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 부산의 성시와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건 수만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와 같이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심령 되어서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에 80세 노인 한 명에 불 붙으니까 200만 명을 건져요. 그럼 부산 시내 한 400만 명이니까 2명이면 되겠네요. 2명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10명 되니까 부산을 넘어서 경남을 뒤집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멘. 불 붙는 성령의 불 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간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간구하시면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가운데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내가 오늘 붙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 불붙게 하세요.
그리고 이 불붙은 이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 혹은 절망이 오잖아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탁 떠올라서요,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 압도당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오늘 한 12시쯤 돼서요, 이제 우리 필립이가 학교로 전화가 온 거예요. 독감기 걸린 것 같다고, 조퇴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보내는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니까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약 먹이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러 가지고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뭔가 막 기운이 뭔가 이상하게 와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입맛도 쭉 사라지고 삽시간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아이고 저 오늘 설교해야 돼요. 주님,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걸 다 멈추고 뭐 했느냐, 주님, 제가 지금 살겄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육신에 지금 힘이 쫙 너무너무 안 빠지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 되셨을 때 저 안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 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로서 전할 수 있게 거기서만큼은 주님 불로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우리 예림이가 막 안마해주고 제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한 3시간 전에 목사님께 이거를 목사님 좀 바꿔달라고 할까, 이거 좀 못한다 말할까, 솔직히 갈등이 좀 됐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데, 그래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붙들고서는 기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오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문의 완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간구하니까 주님이 오늘 또 새 힘 주시네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가 와요. 목회자인 저도 당장 눈앞에 할 일이 산더미가 있는데 저도 육신의 건강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니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친히 함께하여 주시더라. 아멘. 승리를 하실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평안.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당장 제 육신이 당장 낫진 않았어요. 주님 빨리 낫게 해주시오. 막 기도하는데 당장 육신이 막 낫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에 뭘 주시냐? 평안 주시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가 가르쳐야 될 말을 내가 너 입에 두어서 내가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 전에 제가 뭐 했기 때문이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많이 먹어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어놔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요 떠오를 생각이 없어요. 떠오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기 위한 그 통로는 내가 평시에 읽어놨던 묵상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려면 먼저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육신의 곤고한 가운데 있어도, 쇠퇴하는 이 말씀, 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눈을 열어서 평안 가운데 넉넉히 이를 감당하게 하시더라.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다른 부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딱 물 트면 그냥 물줄기가 촥 나가서
악한 것들이 오면 그 소방수들이 불 끌 때 그냥 쫙 끄듯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말씀의 물줄기로 팍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는 상황, 여건, 이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거 못한다, 말씀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도 연약한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다시 기도하니까, 아니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약속하셨지. 능히 감당케 하실 거야. 눈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곳을 가도요, 기억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물을 봐도 물이 반밖에 없네.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다고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말씀은, 성령님은 내 눈을 열게 하사, 지금 이 순간은 광야 같은데, 이 일 인연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구나. 아멘. 저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은 저 사람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을 나를 정금 만드시는 거구나. 천국인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다듬어 주사 더욱 주님 닮게 하시는 거구나. 아멘. 관점을 깨트리셔야 돼요. 우리는 고정관념 가운데 내가 가두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나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 눈 들어 주의 영광 보셔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어떤 고정관념과 착각 속에 있었냐? 주님,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2장.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정관념이 뭐냐?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가 사역을 더 잘할 것 같은 착각이었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병 없는 게 더 낫지, 부자가 더 낫지. 근데 그 생각에 갇히잖아요. 그럼 그게 없으면요, 내 발걸음 멈추게 돼요. 그거 핑계대고 자빠져 버려요. 아니라니까요.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이미 부족함이 없다고요. 아멘. 상황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이 바뀌었어요.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 핍박, 곤란 다 나쁜 거잖아요. 사도가 뭐래요? 그걸 기뻐한대요. 왜요? 관점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아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 관점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어. 이 거센 풍랑으로 나를 최고의 승원으로 선장으로 만드시는 거였구나.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도로 준비하시는 거였구나. 우리 편안하고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적당한 긴장감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거든요. 기도거리가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기도거리가 있어야 복이라고요. 기도거리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범패스러워져요. 예전에는 우리 응아 말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제발요 이러다가 화장실 끝내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뭐 내가 언제 뭐 급했던 사람이야, 갑자기 양반 되신다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 사람이 갈 때의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모함이 있어야 천국까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우린 철로 역정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중간에 마귀가 우리 눈을 확 돌려요. 야, 이것으로 저것으로 고난으로 혹은 유혹으로 혹은 축복 같아 보이는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끄나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이 어려움과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이게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주님의 관점이라고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닫히면 계속 원망하게 돼요. 주님 왜 나한테 육체 가시 주셔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높고 깊어서 우리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눈으로 봐야 해석이 되고요, 그 눈으로 봐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요, 그 해석으로 봐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눈이 열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해석의 영이시라. 우리 제일 잘 아는 말씀도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빌립보서 4장 13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 얼마나 그냥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I can do spirit 이런 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떤 맥락으로 한 것이냐? 11절부터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조건이 상관없구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 상관없구나. 핑계 댈 수 없구나. 난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아멘. 조건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풍부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궁핍에 처해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괴로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야. 정말로 깨달았어.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봤자 북한보다 더 힘들어요?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중동에서 무슬림들의 그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보다 우리가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 그 사람들 앞에 가져가잖아요. 어려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이거 고난이에요 라고 고난에 고쳐 내밀 수가 없어요. 명함을 내밀면 못 내밀어요. 어떻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까? 너 그게 고난이었니? 그게 고난이야? 내가 보기엔 축복에 겨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내 안에 갇혀서 그래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요 주의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영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그때부터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요 내 눈이 닫혀져서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거예요. 절망의 사슬이요 내 다리에 족쇄를 딱 묶으면요 손발 다 있어도요 다리가 잘린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얘기하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듣는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가 진짜 장애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진짜 장애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진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앞길 열어 주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너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의 힘은요, 기도였거든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고 권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다니엘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을 주셔서 비록 노예로, 이방인으로 타국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끝에 크고 놀라운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아멘. 풀무불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이 열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운 불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열 집회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부산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 말고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럼 그게 보여요. 당장에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요,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한국교회 다 끝나갑니다, 막 이런 거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그거 보면 저도 막, 아이고 어떡하면 주님, 막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저 그냥 다 끊어놓고 혼자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죽었냐? 내가 죽었냐? 그거 유튜브 탁 끊는 순간 성령님이요, 그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이 정세를 분석하고 교세를 분석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훅 보시면요, 모든 상황 다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뒤집어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무릎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무릎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서시면 그 직전까지 다 넘어져 있던, 방금 전에 믿음이 없어서 근심빛에 머물러 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고 뒤집어져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가신 후에 뜨거운 가슴으로 저 이름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연다면 마지막에 뭐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재밌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의 소식을 그 가족의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입으로 듣는 것만큼 속상한 거 없잖아요. 아니, 이고 목사님 소식을 다른 교인 입으로 들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인데 우리 가족, 내 딸, 내 아이 소식을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 들어봐요. 그거 기분 진짜 나빠요. 아, 너 오늘 12제자 앞에 예수님 그냥 탁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글로아한테 이름도 처음 들어. 글로아가 누구요? 아, 글쎄 모르겠어. 글로아 앞에 나타나고 또 여자들, 이름도 모를 여자들한테 나타나서 그것도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꼴찌로 들어요, 소식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들어보면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 내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인님, 나의 스승의 소식을 꼴찌로 듣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깊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맨 마지막에 듣고 의심의 눈으로 도마가 의심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이요,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요, 진짜 살아나신 게 맞냐 발을 동동 굴고 있어요. 천사를 봤다는 여자의 음성을 듣고도 글로아라는 제자의 말을 듣고도 직접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요, 믿음이 없어서요, 더디 믿는 자처럼 그냥 발을 동동 굴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 주님이 기어코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만지게 하사
결국 당신의 부활을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느낀 게 뭐였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뭐냐?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대상들은 다 무엇이냐? 방금 전에 자기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그 부활을 직접 듣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 그 상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엘리트들이요, 문제예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없이 살아본 적 없고, 한 번도 어려본 적 없는 사람은요, 서민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돼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이 정치해야 되고요, 서민들의 마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 가운데 체휼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제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유럽에서 전할 그 모든 복음의 대상자들이 방금 전에 나처럼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믿는 거야? 답답하네. 이럴 수가 없어. 왜? 나도 그랬거든. 그럼 뭐가 생겨요?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겪은 실패의 경험, 내가 겪었던 나의 부족했던 그 경험이요,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요, 뭐냐? 저 사람과 나를 잇는 가교, 다리가 되어주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가 제일 그렇다고요. 뭐냐? 우리 별필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넘어지거나 실수해요. 그러면 풀이 푹 죽어서 와요. 그 이 아이한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힘내, 너 할 수 있어. 근데 해보셔서 그 말로 힘이 안 돼요. 뭐가 힘이 되는 줄 알아요?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아니 아빠는 너보다 더 못했었어. 더 많이 실패했었어. 그럼 애가 갑자기 이러다가, 진짜요? 아빠가요? 애들 눈에 아빠는 슈퍼맨이거든. 아빠는 부족함이 없거든. 근데 그 아빠도 아니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크게 실패했었어? 그럼 가슴속에 용기가 생겨. 아,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나도 아빠처럼 될 수 있구나. 제 실패 경험이 이 아이와 저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새신자들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떠올릴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나는 원래부터 믿음 좋았던 척하면 안 돼요. 우리 원래 믿음 좋았던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걸 기억해야 지금 믿음 부족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영혼들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 없어 봤기 때문에 이윽고 어떤 도시에 가서 그들이 자기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아도 실망하고 낙담 좌절하지 않아. 왜?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시 변화시키실 거야. 아멘. 이 가정 변화시키실 거야. 아멘. 우리 부산을 변화시킬 거야. 아멘. 내 가정 변화시키실 거야. 아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실패가 아니에요. 이 실패의 경험이 사실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내 생각보다 내 모든 경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 가둬둘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한 것을 이룰 때에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실패마저도 합력선에 가장 귀하고 복된 조각으로, 퍼즐의 조각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 인연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기도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부족함들이 있죠. 저도 제가 20년 전에 복음을 전했고 20년 전에 교회를 떠난 제자들의 이름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주호, 종건이, 지은이, 연경이. 지금 보면 소망 없어요. 어떤 애는 소식도 못 듣는 애도 있어요. 연락도 끊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 손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 열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열심이 그 영혼 붙드시는 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위하여, 이 나라 위하여, 내 가정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손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펼치사 그 영혼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탕자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탕자랜다. 아버지의 두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집안에 있어요. 효자 같았어요. 둘째 아들은 불효자 같았어요. 아버지, 유산 다 내놓으셔. 집 밖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집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못된 놈 같아 보이죠? 그 아들이 모든 돈 다 잃고 자기의 생각, 자기 꾀, 자기 모든 계획 다 깨지고 쥐염 열매마저 다 끊긴 다음에야 아버지를 떠올리고 돌아오고 나니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나의 소망이었구나. 그 유산 가지고 집 밖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나와 함께 계시던 이 아버지가 진정한 나의 소망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반면 첫 번째 형은 어땠어요? 함께 기뻐하질 못해요. 아니 나랑 있을 때는 안 하시더니 왜 아버지 이 둘째 놈 저 나쁜 놈 돌아왔는데 왜 안 혼내십니까? 왜 제 위해서는 저 소 아까운 걸 자꾸 잡으십니까? 뿔 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첫째 아들이 효자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요 집 밖에 나갔다 오더라도 진짜 마음속 깊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자가 진짜 효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20여 년의 그 제자들이 탕자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칠지라도 괜찮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다시는 집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진짜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그 광야의 시간이 요셉의 그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떠한 과정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이 눈이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풀어 제끼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이 내 눈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사람의 그 성품이 내 눈을 가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내 눈이 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을 주사 내 눈이 열리게 하시옵고 내가 겪은 모든 실패의 과정을 들어 오히려 주의 역사를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당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뒤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다시 재림하사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 앞에 양과 염소로 가르사 주의 나라로 이끄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오니 내 영혼의 때를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는 고난에 절대 좌절락담치 말게 해주셨고 이 고난 넘어 고난보다 훨씬 크신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들리며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배와 이 헌금 기쁨으로 받으사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집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길 원하오니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붙이사 꺼지지 않는 불로 수많은 부산과 경남지대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소망하며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전투를 승리케 하시는 박수로 드리겠습니다.